모르면 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가 내 욕을 했어도 모를 때는 전혀 미워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런 일은 꼭 알게 됩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있던 평안이, 감사가, 기쁨이 깨어지고 맙니다. 원수마귀는 나쁜 일을 결코 한 사람에게만 나쁜 일이 되게 하지 않고 그 한 가지 나쁜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조리 공범이 되게 하고 그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의 주변이 아주 폐허가 되게 만듭니다.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한 가지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쁜 일까지도 결국 좋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나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즐거워해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그래서 병원 같은 데 이렇게 입원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병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뻐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결국 고난도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깨달아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나 좋을 때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좋아지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멀리하고 기도의 간절함도 없고 영혼 구원이 필요한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 제대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편안하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참 희망적인 본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좋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을까,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로마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보니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잡한 율법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 사이에 이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로마식의 도시를 하나 건설하게 됩니다. 왕궁과 그리고 전차 경기장과 우상의 신전 등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도시를 짓고 그곳에 로마 부대 한 군단을 주둔을 시킵니다. 여기서 한 군단은 보통 6,000명인데 그 6,000명을 600명씩 나누고 6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한 명의 백부장을 두어서 지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백부장이 아니라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각 나라에서 이 당시에 돈을 주고 사오는 용병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달리아 군대는 특별히 이탈리아 출신의 군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황제 특급 친위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교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황제가 직접 선출해서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은 백부장일지라도 그 위에 천부장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황제의 명령만을 받는,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지닌 자리였습니다. 역사적 문헌으로 보면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코넬리우스 장군의 후손들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로마가 대제국으로 기초를 다지게 된 유명한 전쟁이 역사적으로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은 코끼리를 끌고 와서 수도 로마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9년간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이 하니발 장군을 멸망시키고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의 영웅이 바로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로마는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로마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코넬리우스 가문은 로마의 대명문가로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통과 역사를 지닌 코넬리우스 가문의 후예였기 때문에 고넬료는 황제 특급 친위 부대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런 높은 위치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 출신이죠. 부와 명예도 가졌습니다. 군인이었으니 건강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진실하고도 뜨거운 믿음이었습니다. 성경그가 경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친 여러분 군인들의 세계 속에서, 로마의 이방 종교 속에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집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는 어디인가 부족하거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고난을 당해야만, 아픔을 당해야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고넬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에 지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고난 없이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같은 이 경건함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는 있지만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는 잘 믿는데 내 자식까지 잘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남편을 따라 부부가 함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넬료의 신앙이 신실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원하시고 그 영성을 따라 역사하시는 예가 많은데, 여러분, 영성이란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내 주변에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곧 나의 영성이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포항 믿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포항 믿음교회 권사님처럼,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다면 나의 영성은 훌륭한 영성인 겁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포항 믿음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치를 떤다면 나의 영성은 바닥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경건한 체하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나는 이렇게 거룩하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 90층대로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죠.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좋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 기도하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요, 일단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보면 그렇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늘 그 사람들은 보면 카메라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좋은 장면이 있으면 자주자주 그 장면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주자주 많이 찍으니까 실력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멋진 작품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일단 기도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실히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기도의 탑을 쌓아가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실히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또 이렇게 반복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별로 아멘들을 크게 안 하십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누가 아멘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습관이 잘 되어 있어도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발 좀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보를 보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새벽의 문을 좀 닫아놨었는데 내일부터 포항믿음교회는 다시 새벽 기도가 본래대로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지 않겠습니까? 응답도 회복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집에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늘의 비전을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러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드물게 성경에 보니 기도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그는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벨사살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는 그날 밤 본 그 환상 때문에 그날 밤 그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삶을 잘 살지도 않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것은 결코 응답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기도를 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선한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코로나19만 자꾸 이렇게 여러분 듣지 말고 접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포항믿음교회 재직들은, 포항믿음교회 중직들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는 늘려가야 합니다. 새벽부터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야 합니다.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뜨겁게 사모함으로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기도를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 1년,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1번입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것 빼놓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꼬여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순위고 기도가 1번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척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제90대 환상 중이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이 말씀대로라면 희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환상 중에 보았지만 밝게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최첨단, 여러분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똑똑히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 애매모호하게, 희미하게, 어리둥절하게, 긴가민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들을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을 미혹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밝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는 것인데 도리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고넬료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막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왠지 두렵고 떨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예배 시간에 함부로 딴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헛된 생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가 진단이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고넬료를 너 계속 좀 더 두려워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정하고 그리고 따뜻한 칭찬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구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시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넬료는 무엇을 드려야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복음을 고넬료는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응답의 법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할 때면 언제나 기도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신발이,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이 두 짝이 한 컬레인 것처럼, 장갑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한 컬레인 것처럼 성경에서는 언제나 기도와 구제가 한 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연히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복음 밖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의 영혼 구원의 VIP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웃을 구제하라는 말씀은 나와도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두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라 구제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영혼 구원으로, 전도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게 되고 구제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가난한 자는 구제하지만 여러분보다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시겠습니까? 전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전도의 시간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0년 안에 영혼 구원의 시간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욕심만 채우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와 구제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기도와 전도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와 구제 가운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드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빼앗기고 실패한 뒤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누워서야
겨우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옆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병상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도의 시간을, 영혼 구원의 시간을 열심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처럼 평소에 기도와 구제를 통해, 기도와 전도를 통해 성실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귀한 응답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포항믿음교회에서 좋은 일을, 좋은 간증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85장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이 최선을 다하며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결코 어둠 속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나쁜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소망을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을 올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헌신에는 반드시 간증과 응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 헌금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는 성도들마다 세상의 일들을 할 때 천군 천사의 도움과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바요 전 회장님이 포항비듬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치약을 또 선물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치약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익제 성도도 교회에 함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장실 벽걸이, 거품 비누와 소나무 화분을 헌물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작정하고 있는 기쁜 소식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효재 집사님과 김현숙 집사님께서 어머니의 강건함을 위하여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영성을 주시고 먹고 힘을 내어 잘 걷고 잘 살면서 자손들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의 어머니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 소원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작년 6개월 동안 포항비듬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속초 고향에서 더 건강해져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치료받는 동안 어지러움증도 다 사라지고 믿음도 굳건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연일과 포항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